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1년 2월 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롭게 허락하신 첫 시간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을 부르신 후에 이덕성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자기에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청년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단련하여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과 함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에 힘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들과 감정적으로 어울리는데 그쳤을 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에는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아비 세대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코로나로 인해 주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제한이 걸리지 않게 하루빨리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 진리이신 우리 주 안에서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월부터 우리 교회 7대 비전과 사역들 환우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전과 모든 가정에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정진웅 목사님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만 전파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함을 깨어 기도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동역자 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직원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고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하늘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고 회복하여 치유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찾으신 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 얼굴이 안 나오네요. 네, 할렐루야. 예,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 사역으로 인해서 1부부터 3부까지 또 당회 모임, 청년부 연합 수련회 모임, 그리고 또 4부 예배까지 인도하시는 아주 피곤한 하루를 보내시고 오늘은 제가 섰습니다. 우리 지난주 박종희 목사님이 꿩 대신 닭이라고, 예, 꿩 대신 닭 2입니다. 제가 예,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삼사교구 우리 성도님들과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 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아이들 보면 흙을 잘 못 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멘트 바닥, 콘크리트 바닥, 아스팔트 바닥이 많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흙을 만질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놀이터를 가더라도 놀이터에는 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우레탄을 깔아놨든지 고무로 된 것을 깔아놔서 아이들이 흙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거의 흙에서 많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망까기, 비석치기라고 하죠. 이렇게 돌 세워놓고 이렇게 던져서 넘어뜨리는 비석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오징어 모양으로 그려놓고 오징어 이상이라는 게임 놀이도 하고, 또 땅 따먹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혹시 땅 따먹기 아십니까, 여러분? 네, 아시죠? 땅에다 아주 큰 네모를 그려놓고 한 서너 명의 친구들이 그 모서리에다가 자기 땅을 만들죠. 땅을 만들 때 자기 뼘을 가지고 이렇게 쭉 긋습니다. 그러니까 손 큰 친구들이 좀 유리해요. 어떻게든 넓게 하려고 꼭지점에 잡고 쭉 그려서 자기 땅을 먼저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잘 미끄러질 수 있는 매끈한 돌이나 아니면 병뚜껑,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가 땅 따먹기를 합니다. 규칙이 있죠. 이 자기 땅에서 시작을 해서 3번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거 알까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툭 쳐가지고 이렇게 길게 가면 선을 긋고, 2번 쳐서 또 선을 긋고, 3번째에 딱 들어와서 자기 땅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 선 안에 못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음 친구에게 넘어가죠, 차례가. 근데 어떤 친구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주 멀리 합니다. 멀리 했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너무 소심해가지고 조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땅을 아주 많이 확보를 하죠. 근데 이게 뭐라고 이 땅 따먹기를 진짜 목숨처럼 했습니다. 목숨 걸고 내 땅이야 라고 내가 다 차지할 거야 라고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 따먹기 하다가 엄마가 부르면 끝이에요. 그렇게 목숨 걸고 땅을 차지했는데 엄마가 부르면 끝 하고 가야 돼요. 이 땅 따먹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땅 따먹기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재산을 늘려볼까? 땅을 투자하고 돈을 많이 벌어보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좋은 차를 굴리고 좀 더 좋은 옷을 입어보고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우리 이 땅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딜 봐야 될까요? 어딜 봐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땅에 주목해 살다 보니까 어때요?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하고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재산을 아무리 늘려도 하나님이 그만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농사를 졌어요. 근데 너무나 잘 된 거예요, 농사가. 그 마음이 어때요? 농사 너무 잘 됐네? 근데 어때요? 곡간이 적은 거예요. 적으니까 어떻게 해요? 곡간을 늘려야겠다. 곡간을 늘려가지고 더 크게 짓고 곡물도 내 모든 것을 다 저장해 둬야지. 19절에 내려가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자, 이제 많이 비축해뒀으니까 많이 먹고 편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20절 말씀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너무 잘 됐어요. 농사가 잘 돼서
곡간을 크게 짓고 아주 여러 해 쓸 물건을 두고 편히 먹고 쉬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이 많은 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에요.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 대하여 뭐 했다고요? 부요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쌓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을 위해서 쌓아두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뭐 잘 살아보려고 많이 쌓아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만 위해서 쌓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땅 따먹기 위해서 땅을 많이 늘려면 뭐합니까? 엄마가 부르면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만 됐다 하면 끝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치심해 둘 필요가 없다고 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헤븐, 천국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죠. 헤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종국적으로 가야 할 곳, 우리가 죽으면 가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킹덤 오브 갓이에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킹덤 오브 갓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천국, 우리가 종국에 가야 될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만 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곳 천국, 하나님 나라가 바로 킹덤 오브 갓이라는 거죠. 갓,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까? 예.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저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늘 있으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매일매일 이루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아시죠?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3절 가사에 보면 어떻게 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을 마음껏 모시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좀 배울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이 장난감을 갖고 놉니다. 근데 이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한테 장난감을 달라고 하면 주나요, 안 주나요? 잘 안 줘요. 주는 아이도 있지만
잘 안 주죠. 빼앗으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죠. 큰일 나죠. 근데 이웃집 아이가 놀러 왔어요. 이웃집 아이가 놀러 왔는데 이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있는데 이웃집 아이가 가서 이렇게 장난감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못 만지게 하죠. 보다 못해 엄마가 좀 뺏어서 주면 어떻게 해요? 울고 불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죠. 근데 좀 성장한 아이, 성숙한 아이는 어때요? 친구에게 나눠줘요. 장난감 같이 놀자고 나눠줘요. 이게 성숙한 아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어때요? 내 것이라고 많이 움켜줘요. 내 거. 기도도 날 위한 기도만 합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가 성숙하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죠. 내어줘요. 베풀어요. 나눠요. 그리고 기도도 날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죠? 네, 별로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9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럼 우리 거인가요? 하나님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전이냐고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야. 내 거야. 내가 임할 곳이야. 너희 몸은 성전이야. 내가 임할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이 뭐예요? 값으로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값으로 샀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에 팔려서 죄의 노예가 되고 죄로 살다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 생명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만하면 끝인 거예요. 이 목숨도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거할 처소로 우리의 몸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빼앗겼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성전인 몸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죠. 모든 권리를 주셨죠. 모든 동물과 식물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도 다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왜 유혹을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것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창조주야.
너는 피조물이야. 이걸 기억해야 돼. 절대로 잊지 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줬지만 이것만큼은 안 돼. 왜?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 명심,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야. 절대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은 넘지 말아야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왜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혹해서 넘지 말아야 선을 넘었죠. 예.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그때부터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받는 사람이 되었죠.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밥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때요?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싶지만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우리 안에 임재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정말 에덴 동산에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거닐었던 동산에서 함께 정말 하나님과 자유롭게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걸 회복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우리 계속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장, 방송 죄송합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대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고 싶으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의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들어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가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원하시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탄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양해 드려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우리 통치권을 이양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
제가 하루를 시작할 때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셔야만 됩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매일 큐티를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다 보니 마음이 불편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불편해요. 그때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이 통치권을 이양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제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당연한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될 텐데,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권리를 주님께 다 이양해 드립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우리 차장팀 또 기도팀이 나오니까, 우리 어제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기도를 우리 성령 목사님이 이끌고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주실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것은 뭐냐면,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제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다시 이양해 드립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혹시 불편하면 내리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특별히 나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마음의 왕좌에 주님께서 앉아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통치권을 주님께 이양해 드리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내 오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성전입니다. 주님 나의 것이 아니오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기 선망하오니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것이 아니오니 이 모든 통치를, 이 통치권을 주 앞에 이양해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어떡할까요?